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관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도 관계고 기도도 관계고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의 관계를 다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네 번째는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 그 다섯 번째는 나와 이 영적 세계, 특히 이 악한 영들 관계. 이 다섯 가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가의 문제가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관계를 빼면 사실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나와 어둠의 세력, 영적 세력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묵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이제 마지막 이 46장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애굽이라는 나라, 결국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임 받는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블레셋, 그리고 모압, 그다음에 다음을 넘어가면 이제 암몬, 수많은 다른 족속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칼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쭉 설명해요. 음. 왜 이들을 다룰까? 그냥 이스라엘 하나만 다루시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까지 다 다루실까? 여기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관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냥 민족신이 아닌 거예요. 민족들마다 자기 신이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민족의 어떤 한 개인 개별의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알아야죠.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슴에 이 열방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땅끝, 하나님이 품으신 땅끝이 없다. 저는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계속 땅끝을 품고 있고 모든 민족을 품고 있다. 요한계시록 같은 데 가보면 맨 마지막 그 예배의 장면,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배의 장면은 모든 민족을 그리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방에 대한 이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신앙이 이상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왜곡됩니다. 굉장히 편협해지고 자기만 알고,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몹쓸 신앙이잖아요. 기복주의 아주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바퀴벌레 같은 거거든요. 근데 기복주의만큼 우리를 망가뜨린 게 뭐냐면 선교하신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을 모르는 좁쌀, 좁쌀 신앙, 자기밖에 모르는 쫌팽이 신앙이에요. 쫌팽이 신앙.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그거밖에 자기밖에 몰라요. 아,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계를 품은 하나님, 세계를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마음을 좁히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블레셋, 뭐 애굽, 암몬, 모압, 바벨론, 하나님이 고대 근동의 이 모든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역사도 모르고
크리스찬들이 신문 보는데 이 세계의 지금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뭐 내 자식 그냥 우리 교회 이것만 알고 있다. 저는 그분의 신앙은 반드시 점검받아야 된다. 언젠간 하나님께 세게 발음받는다. 말씀이 인도하는 따라 말씀이 보여주는 데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것이 어제도 우리가 46장 마지막 절에서 봤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구원받는다. 그러나 너의 죄악은 내가 다룬다. 말씀 하나님 법도를 따라 다룬다. 같이 어제 말씀 끝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말씀에 어제 46장 마지막 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이스라엘과의 관계 27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28절 한 절만 읽습니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반드시 작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의 죄를 제거하시는 작업,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는 작업이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일어나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재앙과 재난과 같은 일들은 다 뭡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하신다. 그 구원에는 정결케 하는 작업이 들어간다. 자, 근데 왜 이스라엘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의 죄를 다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의 죄가 어떻게 이 안에 들어왔을까?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이겁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전도 건축하고 괜찮았는데 뒤가 안 좋아요. 솔로몬이. 왜 그런가? 이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요. 특별히 오늘도 모압이 나오는데 모압 여인을 왕비로 삼으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꼬꾸라지는 거잖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무조건 옆에 사람에게 영향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라고 할 때 강하다는 뭐라고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쁜 영향을. 용맹을 바란다는 뭐라고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향을 주고받는데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는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 나쁜 건 영향받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주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 삶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사니까 이 자본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자본주의 안에 이 부정적인 요소들, 이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요소의 현실판이 뭐냐면 이 양극화 문제거든요. 근데 교회도 똑같이 양극화야. 신앙도 양극화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좋은 영향력을 흘려줘야 되는데 현실은 뭡니까? 우리가 나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나쁜 영향력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알게 모르게 독이 엄청 들어와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한다.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 이상의 훨씬 많은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눈으로, 코로, 귀로, 입으로, 우리 피부로, 우리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거짓의 바다예요. 거짓의 바다, 공허의 바다, 혼돈의 바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는 게 다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볼 때 분별력 없이 보면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고 어떤 분은 말씀이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막 보는데 거기 막 이단도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오염이 들어오겠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매일 씻어야 돼요. 할렐루야. 보혈로 매일 씻고 말씀으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무조건 받죠.
이스라엘이 모압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무조건 받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잖아요.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애굽의 영향, 바벨론의 영향, 큰 나라들, 작게는 옆에 있는 블레셋의 영향. 여러분 암몬,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중해 있잖아요. 지중해 쪽에 있는 그 해변 쪽으로 붙어 있는 게 블레셋. 원래 이 팔레스타인 땅, 성경에 나오는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의 지금의 팔레스타인. 오늘 1절에 나오는 가사가 어디입니까? 지금 가자 지구 있죠. 지금 가자 지구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이랑. 그게 가사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기 똑같은 지금 거기 그 라파 해가지고 지금 이 가자 지구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 장벽 쳐가지고 거기가 가사예요, 성경에 나오는. 오늘 말씀 읽어보면 지금 일어난 일을 그대로 또 보는 것 같아요. 야,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해요. 이 일이 바벨론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영향도 받고 모압의 영향도 받는데 하나님이 블레셋과 모압을 다루시는 거예요. 심판하셔. 말씀의 칼로 여호와의 칼로 지금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바벨론의 칼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안에 있는 블레셋과 모압의 요소도 제거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블레셋 요소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압 요소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오늘 말씀은 그거 보는 게 중요해요. 자, 블레셋은 오늘 47장 1절부터 7절까지 블레셋 멸망하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지난 다음에 요단강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죠. 그게 팔레스타인 땅이거든요. 블레셋의 땅이에요. 그 가나안의 강력한 7족속이 있잖아요. 그 7족속의 대표가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가나안 땅의 대표 주자 블레셋.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른 말로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야, 여러분, 바벨론에 두드러 맞아요. 계속 두드러 맞거든요. 근데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엄청 질긴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모압, 암몬이 다 뭘 섬기냐면 뒤에 보면 그노스라고 하는 민족신을 섬겨요. 그노스. 이 그노스가 뭐 하는 신이냐면 자식을 인신제사로 드려서 부모가 자식을 팔아서 자식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바쳐서 자기 복 받겠다고 자기 잘 살겠다고 인신제사 드리는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왜 받냐면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그노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를 희생해서 자식이 잘 살기를 원하지 자식을 희생해서 자기가 잘 살기 원합니까? 근데 이런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모가 대학을 못 나왔어. 그러니까 자신의 한을 자식을 통해 푸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노스예요. 무서운 거예요. 죄예요, 죄. 자식이 어떤 꿈을 꾸는지, 자식의 마음이 어떤지,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명과 사명에 가야 되는지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는 자신의 한을 푸는 도구가 자식이야. 이런 게 TV에도 나오고 세상에 많잖아요. 이게 교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게 그노스예요. 자식을 팔아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 야, 그리고 부모는 하나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부모는 부모는 이게 이 자식을 향한 마음이 다르잖아요. 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그러니까 세상에 성경에 보면 세상의 종말을 그릴 때마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거나 죽이는 걸로 나와요. 자기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사랑이 식어질 대로 식어진 마지막 모습이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자기 사는. 그러니까 심판할 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블레셋이 심판당하는데 그 병거 소리 뭐 여기 보면은 수많은 전쟁의 소리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이 우는 소리를 못 듣고 자식을 못 돌봐요. 이게 마지막 심판의 아주 극렬한 바닥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 말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4절 보세요. 3절.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라.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뭐예요? 지금 전쟁 때문에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심판의 모습인데, 이것도 더한 게 그 노수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자기 자식 팔아 자기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자, 블레셋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계속 뭐가 됩니까? 계속적으로 장애물이 됩니다. 블레셋,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 그노스 섬기는 블레셋,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 블레셋. 자,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요소가 있다 없다? 있어요. 블레셋을 다루면서 뭘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인간은 다 관계, 신앙은 관계의 모습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블레셋을 다루시면서 우리를 다루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6절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블레셋이 유린당한다. 5절에 보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고 아슬골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자기가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죠. 지금 칼로 자기 몸을 베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이 저기 뭡니까? 저 갈멜산에서 엘리야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는 그 장면, 영적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예배하는 모습이 뭐냐면 자기 몸을 막 칼로 자해해, 막 채찍으로 자기를 막 때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소중히 여기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 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자해는 정말 나쁜 거예요. 여러분, 깡패가 제일 무서운 깡패가 뭔지 아세요? 남을 때리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오면은 칼을 자기 목에 대고 칼을 자기 몸에 금해면서 오면 나 죽는다고. 마지막에 뭐 강도들 이런 사람들이 칼 들고 누굴 위협해요? 인지를 위협하지 않고 자기를 위협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내가 내 몸도 안 사랑하는데 남의 몸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 남도 어떻게 다루는가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쁘게 꾸미길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꾸미지 않으면 남도 꾸미는 거 안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드시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몸을 잘 다루는 사람이 남도 잘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자기를 해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모습이야. 이게 성경이 기가 막혀요. 이런 거 보면은. 자기가 자기 몸을 해하는 건요, 블레셋의 짓이에요. 그들이 하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블레셋의 요소예요. 우상숭배하고 자기가 자기 몸을 해하고. 6절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거 블레셋이 하는 말이잖아요. 블레셋이 뭐라고 말하냐면 칼 그만 쓰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칼이 뭡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칼로 지금 블레셋을 치니까 이거 그만하라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찌 잠잠하게 쉬겠느냐, 아슬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누구? 블레셋을 다루시는 그 우상 숭배. 그러니까 죄가 블레셋과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죄를 없애니까 블레셋도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없애시는 건데 블레셋이 없어져.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데 우리의 죄를 없앴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밝혀졌다. 이게 구원이에요. 죄를 없앴더니 나도 없어졌다. 그게 뭡니까? 멸망이죠. 죄와 내가 하나 되는 선택.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사람은 뭐냐?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제기하면 뭐가 자꾸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믿음의 길로 우리가 부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는 48장에는 모압을 다루시는 거예요. 모압. 1절 보십시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모압. 모압은 유명하죠. 성경에서 모압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누굽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사촌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아, 롯. 성경에 나온 롯죠. 아브라함과 롯 할 때 롯.
그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겨우 딸들이랑 탈출을 했다가 이 딸들이 자손이 끊어지게 두려워가지고 아버지랑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뭡니까? 모압과 암몬이에요. 참 하나님의 씨앗인데 삶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 나라랑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지금도 모압과 암몬 자선거처럼 교회를 다니는데 혹은 신앙인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신앙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죠. 모압과 암몬의 모습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도 결국 하나님 다 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 수많은 여기 지명이 많이 나와요. 지명은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 다 지명해.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다 다루시는 거예요. 뭐 느보, 그랴다임, 미스갑, 만멘, 호로나임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지명이. 이걸 다 멸망하는데 왜 이렇게 멸망당하냐? 7절 보세요. 7절. 48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여기 나오죠. 업적과 보물을 의뢰한다. 이들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업적과 보물에 있다. 이 업적주의, 공로주의죠. 공로주의. 내가 이거 했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업적주의죠. 공로주의. 구원받지 못하는 자기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이런 거 했지. 내가 이렇게 헌금했지.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지. 업적주의.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죠. 업적주의. 공로주의죠. 또 보물을 의뢰한다. 하나님과 보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랑 맞짱 뜨려고 하는 끝까지 하나님이랑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한 놈이 있는데 그게 보물이에요. 이게 맘몬이라고 하는 성경에 맘몬, 머니의 어원이 맘몬이거든요. 이 맘몬은 스피릿이에요. 영이에요. 영. 이 맘몬의 영, 이 돈이죠, 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업적을 의뢰하고 보물을 의뢰한다. 만몬, 머니예요, 돈. 그러니까 이 모압의 믿음은 어디 있어요? 업적과 보물에 있었다. 하나님 이걸 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면 그노스. 여기 보면 그노스 있죠, 그노스.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에 나오는 몰렉 들어보셨을 거예요. 몰렉 혹은 뭐 밀곰, 열왕기 상이라든가 뭐 예레미야에도 나오죠. 이 몰렉, 밀곰 다 이게 그노스 신이에요. 그노스. 이게 핵심이 뭐냐면 자식을 인신제사 드려서 자기 복 받고 보물을 얻고 상 받고 복 받으려고 하는 이 삶의 태도.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모압은 이거예요. 모압에서 그노스를 빼고 업적과 보물을 빼면 모압이 없어져. 여러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모하러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돈을 살짝 치우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나 보시려고. 그때 막 난리 나는 거죠. 돈 없다고. 여러분 돈이 없을 때 그때 신앙 고백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아무런 업적이 없어.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여호와만이 나의 삶에 업적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업적과 보물, 이 세상은 다 업적과 보물, 성과주의, 업적이 성과주의예요. 이 능력주의 세상, 이 자본주의 키가 능력주의 아닙니까? 능력으로 보상받는 거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나쁜 게 아닌데 이 능력주의가 우리를 다 갉아먹고 있다는 거죠. 우리 능력 없는 사람 어떻게 봅니까? 정말 개차반 취급하잖아요. 잉여인간이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능력이 없으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그냥 완전히 불가촉 천민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의 신분이 뭔지, 우리가 이 신분 사회를 철폐했거든요. 신분이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신분 사회를 철폐하고 능력주의로 갔더니 능력이 신분이 돼버렸어. 그 능력이 뭐예요? 그 업적이 뭐예요? 보물이에요, 돈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 지금으로 말하면 자본주의예요.
업적과 보물을, 업적과 보물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 업적도 생기고 보물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업적과 보물을 무조건 나쁜 걸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업적과 보물이 그노스 우상이 되면 이게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돈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업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물을 하나님께 무릎 꿇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 끝에 보면은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거다. 지금 블레셋과 모압이 저주받고 있는 거거든요. 심판받고 있는 거거든요. 왜?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니까. 여호와의 일이 뭔데? 업적과 보물이 아니라 업적과 보물을 주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삶,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든 삶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일인 거예요. 이걸 게을리하는 건 뭐예요? 저주받는다 이겁니다. 자, 이게 신약에도 똑같이 나와요. 여호와의 일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일이 뭘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요한복음 6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8절 29절만 봅시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뭐예요? 축복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분들은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안 살면 어떤 삶을 사냐?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떡 먹고 배부르고 이 업적주의, 이 보물주의가 뭐냐면 능력주의 이게 다 뭐냐면 떡 먹고 배부르고 그만이에요. 잘 살면 그만이에요. 잘 산다는 기준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그냥 인생의 목표가 큰 집에 사는 거, 연봉 높아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다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하고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왜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왜 잘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믿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건 반쪽짜리예요. 예수를 믿기 위하여 이런 걸 하는 거 이건 반쪽짜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안에 업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삶 안에 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되는 삶. 하나님이 부욕해 되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을 걸고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을 걸고 가난하게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쪽 방향만 있어. 하나님을 위하여 잘 사는 것만 있어. 하나님의 고난은 절대 안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을 반쪽으로만 알아요. 반쪽으로만.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받으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저는 절대로 빚을 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삶 안에 삶의 원칙이 뭐냐면 빚지지 않는 삶이었어요. 이게 참 이 말하면 난리가 나던데 오늘 하나님 저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빚져라. 안 됩니다, 주님.
비춰라. 안 됩니다, 주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베드로는 절대 삼겹살 돼지족발을 먹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왜?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환상해 보이는 거예요. 먹어라. 안 먹습니다. 먹어라. 안 먹습니다.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속되게 하지 마. 베드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를 만났더니 이방인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깜짝 놀라요. 그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타임이었죠.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이게 거룩하다 속되다 내가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가. 또 이거 가지고 또 막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중심을 다 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별과 통찰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여호와 일이 뭘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도전했어요. 이분도 절대로 빚을 지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예요? 이 크리스천의 삶은 워라이프래요. 워라이프. 워라이프가 뭐냐면 심플 라이프는 기본이에요. 검소하게 사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말씀하시는 워라이프 갖다 쏟아 부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쏟아붓을 부을 줄 알아야 돼요. 전쟁을 하는데 총알 아끼고 폭탄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쏴? 그러다가 죽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총알과 포탄을 아까워하지 말고 걷다가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워라이프, 전시태세의 그리스도인, 군사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갖다 쏟아붓기만 해. 검소한 걸 배우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삶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어. 그냥 검소가 이게 다야. 이런 분들이 검소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나중에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어. 검소 자체가 업적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쏟아붓기만 해. 그래서 안 쏟아부으면 막 불안해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심과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찰과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과 모압을 다루시면서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시고 이 업적주의, 보물주의를 잘라내시고 이게 자본주의라니까요. 이걸 잘라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게 다예요, 우리 신앙에.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예배하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안에 블레셋과 모압의 요소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우상과 우리 안에 업적주의, 이 보물주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은혜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